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새로운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또 작은 자 하나를 소중히 여길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너희는 서로 공고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말씀이고 네 번째는 너희는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런 공동체 속에서 살고 배우면서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는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죄가 어떤 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성경을 읽는 우리가 이 죄가 어떤 죄인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 형제의 죄를 한 사람이 가서 말하고 또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서 말하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교회에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죄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실수나 작은 죄가 아니라 좀 무겁고 심각한 죄로 생각됩니다. 죄의 경중이 있죠.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우리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중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모든 죄는 서로 비슷하고 결국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야고보서 말씀의 의미는 모든 죄가 다 비슷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과 같은 작은 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에는 경중이 있습니다.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의 경중을 보십니다. 그래서 큰 죄를 작다 말씀하시지 않고 작은 죄를 부당하게 크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 죄는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중한 죄라고 우리는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죄로 그치지 않고 공동체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큰 죄. 성경 안에 그런 사례가 나오죠. 대표적으로 구약에 아간의 범죄가 있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 전쟁 승리 후에 몰래 시넬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어리 하나를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전쟁으로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 전쟁 자체가 거룩한 의식이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그 지시를 듣고도 무시했고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것은 전리품을 몇 개 챙긴 것에 불과하죠. 그러나 그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영적으로 오염시키는 죄였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명백한 지시를 듣고도 어기고 그 공동체에 죄의 구멍을 만드는 영적인 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신약에도 비슷한 사례가 나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이 판 땅값의 일부를 바치면서 전체인 양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모르고 받아들여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와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고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고 공동체는 영적으로 오염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교회 공동체에 거짓과 죄의 싹을 심으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각각 다 다릅니다.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개인적인 죄가 있고 또 개인을 넘어서는 죄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죄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인정하고 사과하고 배상할 것은 배상하고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일종의 영적인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영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생겼다고 하면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없애는,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속죄죄입니다. 그 속죄죄의 엄격한 절차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속죄로 바뀌었습니다. 비록 그 엄격한 제사 절차와 과정은 사라졌지만 우리는 구약 말씀을 통해서 죄가 그런 엄격한 과정을 거쳐야 처리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정이 쉬워졌다고 해서 예수님의 속죄를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에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죄가 있죠.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면 죄가 자리를 잡고 죄가 공동체 안에 계속 존재하게 되는 그런 죄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영적인 공동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잘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그 일을 아는 사람이 먼저 가서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두 번째로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굳이 이런 여러 단계를 밟는 것일까요? 네, 이것은 공동체 안에 발생한 죄와 잘못을 처리하되 그 죄를 지은 형제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부끄럽지 않게, 다른 사람이 모르게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그 사람을 바로 정죄하고 부끄럽게 하고 죄인 취급하고, 그것은 형제에 대한 사랑이 아니죠. 그 형제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자라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과 일반 사회에서는 이런 조정이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신자들이고, 그래서 이런 권면과 대화가 가능하고 또 가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드레핀 믿음 창교회는 이렇게 대화하고 권면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교회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곳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람들이 모인 인간적인 곳입니다. 아직 우리의 성화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는 이것을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대화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대화하고 합의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과정은 사실 굉장한 영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서로 다른 마음을 성령님께서 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일이죠. 이런 과정이 살아있어야 주님이 다스리시는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앙을 배우고 자랐던 모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에 벌어진 분란이 교회 전체로 번져서 교회는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때 청년이었는데 저희 어머니와 함께 그 교회에 오래도록 다녔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문제의 원인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한마디로 누가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느냐입니다. 누가 교회의 주인이냐는 문제였죠. 그 교회는 이전까지 장로님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목사님들은 일정한 기간이 되면 계속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 목사님은 말씀도 참 훌륭하시고 결단력도 있으시고 또 점점 교인들의 호응과 지지를 받고 힘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런 분란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교회에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죄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갈등과 문제가 권면과 대화로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교회는 갈라지고 충돌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목사님을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1년 정도 몇몇 교인들과 자택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고소고발 사건이 결국 이제 해결이 되고 결국 떠나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어머니도 그때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적인 그와 같은 분란과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밝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고 합의하면서 그것을 따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 자신이 공고를 받는 당사자라면 공고와 대화 속에 그 공고의 말이 옳고 납득이 되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우리는 그렇게 올바른 것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믿음과 건전한 상식으로 진실한 권면과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기 15절에서 17절의 이 모든 말씀의 문장의 주어는 2인칭 단수입니다. 내가 가서 권고하고,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내가 최종적으로 교회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모든 일련의 일을 하는 주체는 교회와 목회자 차원이 아니라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 속에서 형제의 죄를 알게 되고, 그래서 지금 자발적으로 그렇게 고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몸 안에 병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의 백혈구와 항체가 자발적으로 작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와 목회자 차원에서 지시를 하고 그런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죄를 인지하고 기도 속에 신중히 생각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냥 자기 생각에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고 찾아가서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실천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대한 밝은 이해가 있어야 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 수준, 원하시는 것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별을 우리가 최고의 은사인 사랑 안에서 사용하는 신앙의 성숙과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말씀의 주체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백혈구처럼 항체처럼 그렇게 우리 몸에 생기는 병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유기적인 몸이죠. 위에서 일방적인 지시를 받는 그런 조직체가 아닙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저 덩치만 큰 조직에 불과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큰 교회 안에는 그저 예배만 조용히 드리고 돌아가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서로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무슨 권고의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교회의 모습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권고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런 아름답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면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중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훌륭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다니고 싶고 우리가 누리고 싶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신자들은 수동적이고 목회자 혼자만 바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합심 기도하여 하늘의 응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21절부터는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네 번째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너희는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물론 좋은 것이죠.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면 안 좋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면 안 좋겠습니까? 성령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되면 안 좋겠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해주실 좋은 말씀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좋은 많은 말씀들 중에서 왜 유독 너희는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이야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공동체가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네, 이것은 용서가 그저 좋은 말씀이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동체가 가져야 할 본질적인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작은 자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서로 공부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이 용서의 공동체라는 말씀도 예수의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제법 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입니다. 만은 당시 가장 큰 숫자이고 달란트는 당시 가장 큰 화폐 단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그는 왕에게 수천억 원의 빚을 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은 자신에게 그런 빚을 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아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으로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용서라는 옷을 입고 있고 지금 용서라는 공동체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나 여기에 와서 은혜와 용서를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여기에 와서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누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예수 믿는 신자가 자기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을 쉽게 용서해 주지 않는 모습을 보면 목사로서 마음이 무척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아주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천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저희 우주나 주애가 엄마에게 혼을 나면 이제 잘못했다고 하면 제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얼른 용서해 주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좀 확실한 대답을 듣고 용서해 주는 편인데 저는 그냥 자꾸 옆에서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주는 방법은 좀 서로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용서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와서 말을 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안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적절한 보상도 물론 받으실 수가 있고 그런 것은 하실 수가 있지만은 용서는 꼭 실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 기독교의 한 분파로서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종교개혁 당시의 재침례 교도들의 후예들인데 자신들의 신앙적인 삶을 지키기 위해서 전기도 없고 차도 없고 그냥 오래전 옛날 모습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소박한 신앙과 경건한 신앙과 신학 이런 것에서 지금 우리 현대교회들이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일부러 그분들을 찾아가서 안식년을 보내고 오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특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자기들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용서와 관련된 이분들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 아미시 공동체에 침입해서 그 한 작은 학교에 들어가서 끔찍한 총격 사건을 벌였습니다. 남학생들은 다 보내고 일부러 여학생들만 잡아놓고 그 사건으로 여학생 5명이 죽고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곧 밝혀졌는데 그는 아미시 마을 사람들에게서 우유를 받아서 배달하던 이웃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오래전 자신의 첫 딸이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그 강박관념과 하나님에 대한 복수심으로 평화롭게 살던 아미시 마을 사람들을 보고 그런 참혹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자신의 딸을 잃은 아미시 사람들이 그 범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누구인지 아니까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의 부인에게 가서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불과 오전에 딸을 잃은 그 아버지들이 오후에 그 집을 찾아가서 용서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후에 아미시 그레이스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로 만들어진 한 1분 정도의 장면이 있는데 한번 영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We're sorry for your loss too. My loss. You lost a husband. Your children have lost their father. We grieve for you as well. We will harbor no anger at Charlie. He was known to most of us. We come here to tell you that we forgive him. 네. 그리고 나중에 그 현장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자신의 발을 묶고 자기에게 총을 쏘려가는 그 범인을 향해서 그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저씨를 용서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자기 어린 동생들 말고 자기에게 총을 쏘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고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저 정도로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저분들에 비해서 너무 때가 많이 묻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용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 속에서 지금 새 사람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부하는 공동체, 그리고 용서하는 공동체, 우리가 어렵지만 이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저희들이 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이런 삶을 배워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고 또 교회 바깥에서도 그런 삶을 실천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알고도 말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그저 나의 이익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죠. 알게 모르게 우리도 그런 삶에 젖어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님을 저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형제가 잘못하면 가서 말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줘서 그렇게 늘 새로워지는 공동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가운데 그 형제를 용서해주고 우리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배어있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나님 그런 세상적인 모습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했던 사람에게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공고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